기쁜 안식일입니다. 며칠 동안 비가 와서 날씨가 많이 흐렸는데 오늘은 참 날씨가 좋고 화창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29장 잠언 29장 22절입니다. 그리고 23절입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하는 제목입니다. 겸손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씀,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어요? 겸손, 겸비, 겸양 또는 온유, 겸허, 공손, 이런 말이 겸손과 다 비슷한 말입니다. humble, 영어로 humble, modesty 이런 말씀이죠. 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지난 안식일에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녹화가 좀 안 돼가지고 끊겼어요. 오늘은 잘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랬는데 영예는 뭡니까? 영예. 다른 말로 존영, 영광스러운 명예라는 말인데 존영 혹은 존귀 혹은 명성 이런 말씀과 비슷합니다. 교만의 반대말이 겸손이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또 교만은 패망뿐 아니고 잠언 18장 12절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선봉이라 그 말씀입니다. 자,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하는 말씀인데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서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교만했던 자는 루스벨이요. 사탄 마귀 루스벨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고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두시고는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데 상징적인 입성이겠지요.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을 하시는데 그때에 관한 말씀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큰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신 게 아니고 어떤 짐승을 탔다고요? 나귀의 어린 새끼, 어린 나귀를 타시고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6,000년 동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루스벨 그리고 사탄의 무리들과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과 악의 대쟁투요. 긴 전쟁이고 참 끔찍한 전쟁입니다. 맹수 같은 마귀 사탄과 어린 양 같으신 예수님과의 싸움입니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아니, 맹수하고 어린 양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반드시 맹수가 이기잖아요. 사자하고 양하고 싸우면 누가 이겼어? 사자가 이기지.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이기신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에 보시면은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사탄 다 달라들어도 예수님 못 이겨요.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용 같은 사탄 마귀가 어린 양 예수님을 이기지 못해요. 왜 못 이겨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교만한 자가 겸손한 자를 절대로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믿음의 조상 누구지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33쪽에 아브라함은 유력한 군주요 현명하고 유능한 어른으로서 북은 민족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아브라함의 식구는 1000명 이상이나 되었다. 아브라함은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양도 많고 염소도 많고 소도 많고 말과 낙타도 많고 그리고 금도 많고 은도 많은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참 겸손한 모습이 여러 번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누가 함께 동행했습니까? 조카 롯이 함께 동행했어요. 롯도 아브라함 곁에서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하게 일해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양떼와 롯의 양떼가 너무너무 많이 번식을 해가지고 이제 함께 있을 처지가 못 됐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자꾸 다투었어요. 한 번은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너도 이제 큰 부자가 되었고 양떼와 소떼가 그렇게 많으니 나도 양떼와 소떼가 많고 하니 이제 우리가 함께 거주하는 것은 좀 어렵겠다. 네가 만약에 동쪽을 택하면 나는 서쪽을 택하고 네가 서쪽을 택하면 나는 동쪽을 택할 건데 네가 택하라. 아브라함은 사실은 롯에게 있어서는 큰아버지요. 그런데 누가 먼저 선택해야 돼요? 당연히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내가 이쪽에 살 테니까 너는 저리 가라 하면 가야 돼요. 그런데 어린 조카 앞에서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조카에게 먼저 줬어요. 네가 동쪽을 하면 나는 서쪽을 하고 네가 서쪽을 하면 나는 동쪽을 하고 그래서 롯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요단강이 있고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동쪽을 택해가지고 그만 망해버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외에도 더
유능한 사람이 됐죠. 한 번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앉아 있는데 정오쯤에 사람 셋이 나타났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 같아요. 그런데 사람 셋이 지나가는데 창세기 18장 2절 말씀에 보면 참 아브라함의 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창세기 18장 1절과 2절인데,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어떻게 했어요? 손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나그네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뭐 지나가면 지나가고 말면 말고 이렇게 보지 않고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서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쯤 됐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0, 80, 우리 한국 같으면 노인 중에 노인이요. 그런데도 나가서 몸을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내가 물을 조금 가져올 테니까 발을 씻으시고, 그리고 내가 음식을 좀 가져올 테니까 점심 식사를 하시고 지나가시라고 간청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부조와 선지자 138쪽에 더 자세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최고의 예의를 갖추어, 이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예의를 갖추어 물을 손수 떠왔대요. 아브라함의 식구가 몇 명쯤 된다고 그랬죠? 1000명이나 되는, 자기 밑에, 자기 수하에 수많은 비서들도 있고 종들도 있고 일꾼들이 많이 있는데도 누굴 시켜서 물을 떠오지 않고 자기가 직접 손수 물을 떠왔어요. 짐승을 잡아서, 그리고 또 빵을 만들어 와서 그들을 대접했는데, 그 다음 말씀 부조와 선지자 138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접을 받는 동안 그들 곁에 정중히 서 있었다. 현대라고 하는 큰 회사를 설립하신 분이 정주영 회장님이신데, 한 번은 정주영 회장님의 식사하는 장면이 공개가 됐습니다. 일찍이 출근해야 하는 정 회장님과 그 자녀분들, 그분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에 그 사모님과 그 며느님들이 다 예의를 갖추어서 그 식사가 다 끝날 때까지 옆에 서 있더라고. 그 참, 그런 모습은 아주 보기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일찍이 큰 회사를, 그리고 대한민국을 어느 정도 먹여 살리는 큰 대기업의 회장님 일행이 아침 식사하시는데 그 가족들이 참 정중하게 서서 그분들이 식사를 다 끝내고 회사에 출근하는까지 그렇게 다 아주 공손한 자세로 그렇게 대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식사를 하시는가 봐요. 여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대접하는데 그들이 음식을 다 먹는 동안 옆에 정중하게 서 있었다. 그렇게 겸손하게 손님을 대접했더니
그 손님들이 누구예요? 2명은 천사고 그 중에 한 분은 여호와. 나중에 이 땅에 육체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겸손하게 대접을 했더니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고 또 여호와 하나님까지 대접하게 되는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34쪽에 겸손한 아브라함은 외교에도 현명하였으며 전쟁에도 용감하고 능란했다. 이렇게 겸손하게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더니 이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두 천사들이었고 그래서 소돔의 멸망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알고 거기 사는 롯을 건지기 위해서 정말 애타게 간청을 했어요. 내일 아침이면 유황불로 다 태워버리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여,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불태우시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절대로 불태우지 않는다. 45명은요, 45명이 있어도 불태우지 않는다.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한 번만 내가 더 간청하겠습니다. 10명은요,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소돔성을 불태우지 않는다. 왜 10명까지 내려갔는가 하면 자기 조카 롯의 식구가 적어도 10명은 됐다고요. 아들, 딸 다 보태면. 10명도 안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죠. 그렇게 간청을 해서 롯과 조카와 그 어린 자녀 둘을 구원해낸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잘 나그네들을 대접했더니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겸손하게 손님 접대를 잘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99세 때였는가 봐요. 99세 노인네가 이렇게 겸손하게 나그네를 잘 대접했더니 그 나그네가 세상에 사는 나그네가 아니고 하늘에서 오신 하늘 손님들이었어요. 그 중에 한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분명히 다시 오겠는데 그때에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100세에 얻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참 선한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에 보시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있어요.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보상을 받는다고요? 재물을 얻고 영광을 얻고 생명을. 참 좋은 선물,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 세상의 모든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겸손히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성경에 겸손한 여인이 한 사람 있더라고요. 아비가일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10년 세월을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던 시절에 한 번은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뭐 한두 명이 아니고 한 600명쯤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곁에서 다윗을 지켜주고 함께 도망을 다니는데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부하들도 배고프고 다윗도 배가 고프고 그런데 마침 그 부근의 부자 나발이가 양털 깎는 날이 돼가지고 다윗이 10명의 종들을 보냅니다. 가서 빵이라도 몇 개 얻어오라고. 이 도대체 배가 고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래서 10명을 보냈더니 사무엘상 25장 10절에 보시면은 나발이 그들을 보고 하는 말이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며. 자기는 다윗도 모른대. 이새의 아들도 모른대. 나는 그런 사람하고 상관하지 않는다고. 빵 한 개도 얻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소식을 듣고 너무 괘씸해서 200명의 군사들은 거기 있는 막사를 지키도록 남겨두고 4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나발을 치러 가는데 내 그동안 나발의 목장의 양떼들을 지켜주고 정말 우리가 그동안 선을 베풀었는데 이렇게 괘씸하게 다윗은 누구뇨?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안 되겠다. 그래서 4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다윗이 산골짜기를 내려가는데 거기에 한 여인이 나타났어요. 그 여자가 아비가일인데 바로 그 놀부 같은 주인 나발의 아내였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시면 그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는지 사무엘상 25장 23절인데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나중에 아비가일이 한 종으로부터 소식을 들었는데 다윗이 배가 고파서 빵 몇 개 얻으러 왔는데 한 개도 안 주고 주인이 그냥 내쫓아 돌려보냈다고 하니까 아비가일이 깜짝 놀라서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당장 좀 먹을 것을 좀 챙겨보라고. 그래서 아비가일이 챙긴 것이 떡 200덩어리라고 했어요. 포도주 2가죽 부대, 그리고 준비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아, 한 세아가 한 7리터쯤 됩니까? 그리고 금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나귀에 싣고 열심히 다윗을 찾아 달려가는데 산골짜기에서 다윗의 군대 400명이 지금 쳐들어오는 거예요.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나귀에서 내려서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는 말이 내 주는 불량한 사람 저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남편을 불량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킹제임스에게 보면은 그는 벨리알의 아들입니다. 무가치한 아들, 사악함의 아들이라 그 말인데 내 주는 저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상관하지 마옵소서. 괜히 피를 흘려 보수하는 그런 일은 하지 마옵소서.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간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상 25장 35절에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분노한 다윗과 400명 군사들의 그 분을 삭히는 일을 여자 혼자서 해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한마디 말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하는 잠언서의 말씀이 있죠.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비가일은 겸손한 여인이었고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성난 다윗을 건드리면 그날 자기 집에 모든 사람 다 죽어요. 그는 겸손하게 지혜롭게 얼마나 그가 다윗에게 친절하게 겸손하게 했으면 다윗이 내가 네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만약에 네가 와서 안 말렸으면 내가 오늘 나발의 집에 사람들 한 명도 안 놔두고 다 없애버렸다. 한 여인이, 한 지혜로운 여인이, 한 겸손한 여인이 그의 분노를 삭히고 그날의 끔찍한 결과를 막아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집에 돌아오니까 남편 나발이 잔치를 벌이고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흥청거리고 있는데 술 취한 남편에게 말해봐야 통하지 않아요. 가만히 참고 있다가 술 깬 다음에 그 얘기 했더니 나발이가 며칠 만에 죽어버렸어요. 열흘 만에 나발이가 죽어버렸어요. 그 놀부 같은 주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다윗이 신하를 보냅니다. 그 겸손하고 지혜로운 아비가일에게 내게 오라고 나와 함께 살자고. 그랬더니 아비가일이 어떻게 합니까? 따르는 처녀 5명을 데리고 다윗에게 가서 그날부로 다윗의 아내가 됐어요. 다윗은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는 신세고 진짜 배가 고파서 빵을 구걸하는 그런 사람인데도 왜 다윗의 아내가 돼 갔겠어요? 그는 겸손하고 지혜로웠지만 그 여인에게 또한 믿음이 있었어요. 저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쓰시는 큰 도구가 될 것이다. 알았어요. 그래서 결혼해 갔더니 나중에 자기가 뭐가 됐어요? 왕의 아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보응을 받는다고 그랬지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생명도 없고 영광도 없고 명예도 없고 그렇게 해서 겸손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더 하고 마치겠는데요. 이 사람은 어두움과 빛 속을 달려 왕을 인도한 엘리야라 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 잘 아시죠? 많이 이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엘리야의 결정적인 순간은 갈멜산 대결에서 아주 큰 승리를 거둔 날이었어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사제들 850명하고 엘리야 혼자서 무슨 내기를 했지요?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 짐승을 잡아 올려놓고 어떻게 이 제물을 태우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제물을 태우면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고 참 하나님이시라고 내기를 했어요.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바알과 아세라는 자기들의 신이 참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랬을 때 누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제단에 있는 제물을 불로 태우는지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당연히 이기지요.
그 사람들은 뭐 하루 종일 뭐 바리어 하고 몸을 상하게 하고 뭐 자기 채찍으로 뭐 자기 몸을 때리고 난리 법석을 해도 불이 내려오지 않죠. 절대로 불이 내려오지 않죠. 그날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다 태우는 것을 수천 명의 그 백성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850명의 거짓 사제들을 다 아주 처단해버렸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3년 반 동안 이 땅의 가뭄으로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풀 한 폭이 보이지 않는 다 말라버렸는데 하나님 이 땅에 이제 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데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시면요. 열왕기상 18장 42절인데 여기 보시면 엘리야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는지 보십시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기도합니까? 이렇게 서서 기도합니까? 아니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에 무릎을 꿇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은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만약에 엘리야가 배가 나온 뚱뚱한 사람이었으면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가겠어요? 절대로 안 들어가겠지요. 아마 엘리야는 몸이 날씬했던 모양입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하는데 몇 번 기도했나 하면 7번을 기도합니다. 자기 사환을 지중해가 보이는 그 갈멜산 꼭대기로 보냅니다. 구름이 올라오는지 보라고. 저 지중해 쪽에서 구름이 올라오는지 보라고. 안 올라옵니다. 안 올라옵니다. 못 봤습니다. 6번을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7번째 또 가보라고. 또 7번 간절히 기도하고 갔더니 사환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어떤 말을 했어요? 저 지중해 바다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엘리야가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왕에게 와서 왕이여 이제 곧 비가 옵니다. 빨리 마차를 갖추고 궁으로 돌아가십시오. 아합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한 다음에 마차를 타고 이제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에 있는 왕궁까지 돌아가려면은 32km를 가야 된대요. 80리를 가야 된대요.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46절 보세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갈멜산 대결에서 아합은 완전히 패배했는데 그는 왕이라고 마차를 타고 편안히 가고 있고 엘리야는 갈멜산 대결에서 완전히 승리를 했는데도 왕이 엘리야 보고 같이 마차 타고 가자 합니까? 지 혼자 타고 갔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허리를 동이고 다시 허리띠를 한번 졸라매고 왕 앞에 어둡지요. 피는 쏟아지지요.
캄캄한 밤에 왕을 왕으로 받들어 모시고 자기는 왕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 앞에 80리를 달려갑니다.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겸손한 사람을 나중에 어떻게 하셨지요?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가지고 아비 타고 간 그런 말하고 병거하고는 비교도 안 돼.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를 황금 같은 마차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면, 겸손히 사람을 섬기면 그런 영광과 명예와 생명과 부요함을 얻습니다. 하늘을 얻으면 다 얻는 거지요. 하늘은 겸손한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세가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온유했어요. 그랬더니 죽은 지 사흘, 그래서 시체가 썩기 전에 미가엘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모세야 가자 하고 모세를 데리고 하늘로 가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누가복음 14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거든 상좌에 앉지 말라, 말석에 앉으라. 혼인잔치에 가면 어디 앉고 싶어요? 제일 상석에 앉고 싶죠. 그렇게 앉지 말라. 맨 끝자리 가서 앉으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왜 여기 앉았냐고 저 위로 올라가시라고 그렇게 할 것이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이었습니까?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본체, 똑같은 분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구원받아 하늘에 가면 이 땅에서 왕노릇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야고보 4장 10절의 말씀. 야고보 4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하실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말은 마음이 겸손한 자는 반드시 천국 갈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고 아브라함처럼 부와 명예와 생명을 얻는 놀라운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살아가면서 교만한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패망을 당하고 멸망을 받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말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최고의 영예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461장 찬미를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461장입니다. 461장은 오직 주만 높임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461장입니다. 오직 주만 높임을 받으시고 오직 주만 내 앞에 계시고 오직 주만 내 모든 행동 속에 오직 주만 내 모든 생각에 오직 주만 내 슬픔 달래시며 오직 주만 내 눈물 씻으리 오직 주만 내 짐을 져주시며 오직 주만 두려움 쫓으리 그리스도 세상의 빛 되시고 그리스도 내 구원 되시고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 생명 그리스도 선한 목자일세 오직 주만 내 필요 채우시고 오직 주만 내 힘이 되시네 그리스도 내 몸과 심령 속에 그리스도 이제와 영원히 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 앞에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는 겸손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6,000년 동안 사탄과 큰 싸움에 처해 있사오니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교만한 마음이 아니요 겸손한 마음이라 했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예수님의 모본을 본받아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겸손하게 행함으로 최후의 승리를 얻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상하고 외롭고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겸손으로 승리하는 큰 기쁨을 얻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